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과 그 무리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밀밭을 지나가다가 손으로 비벼서 밀 껍질을 벗기고 그리고 그 밀 알갱이를 먹어서 그 시장길을 해결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안식일에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말씀의 가르치심을 듣는 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예수님이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는가, 혹시 병이라도 고치면 그 일을 또 하는 것이니까 안식일을 범하는가를 보려고 비밀 경찰처럼 그 안식일에 예배당에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안식일에 그 회당에 손 마른 자를 세우셨습니다. 세우시고 그를 고치시고 주신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사건은 다르지만 오늘 본문은 다 안식일에 대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인가? 오늘 이 말씀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을 잘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 이야기죠. 예수님의 무리가 돈이 별로 없게 살았던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도시락 살 돈도 없어서 밀밭을 지나가는데 배가 고프니까 뭐 민가라도 있어야 좀 그 끼니를 해결할 텐데 배가 고파서 밀밭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비벼서 알갱이를 먹었는데 이게 일입니다. 이게 밀 알갱이를 손으로 해서 비벼서 먹었다는 게 일이 되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안식일을 범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따진 겁니다. 왜 안식일에 일을 하냐고. 이 손 비벼 먹는 거.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사는 그 이스라엘에 가면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거 들어보셨죠? 예, 그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니까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가 그냥 자동으로 세팅이 돼 있습니다. 매 층마다 다 서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누르는 일을 안 하려고 그냥 그 층마다 한 번씩 다 섰다 내렸다 그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얼마나 철저합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 예수님 때에도 그 안식일에 갈 만한 거리를 정해놓고선 그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리를 지켰던 것이죠. 거기까지는 일이 아니다. 그 반경 뭐 몇 킬로까지는 가도 된다. 몇 미터까지는 가도 된다. 그러나 그 이상 가면 그건 일이다. 아주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던 자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다 안식일을 안 지키는 자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아주 눈을 부릅뜨고 지키는 사람들 앞에서 주신 메시지가 예외가 있었는데 다윗의 예외였습니다. 다윗이 급히 도망치느라고 제사장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떡을 좀 달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물었어요. 다윗에게 당신이 여기 왜 왔냐고, 지금 도망가는 중이시냐고. 그랬더니 다윗이 아니 공무를 수행 중이라고. 근데 배가 고프다고. 근데 이 떡은 아무나 줄 수 없는 떡이라 당신의 사람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내가 주겠노라고. 그래서 다윗이 대답합니다. 어느 때보다 우리가 성결하다고. 그리고 그 떡을 줬어요. 먹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다윗의 이 사건을 이야기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메시지가 다윗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었던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않냐고. 자, 다윗은 왕이었지만 도망치는 왕이었고, 그리고 아직 정식으로 왕의 자리도 있지 않았지만 제사장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준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메시지는 뭐냐면 그 성전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있느냐예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제사장이 안식일에 배고픈 다윗과 그 일행에게 안식일에 떡을 줬는데 묻고 준 거죠. 성결하냐고. 그리고 제사장이 줬는데 그걸로 너희가 문제 삼았느냐고 묻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제사장에게만 허락되어진 떡이었는데 제사장이 줬으니까.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무슨 말일까요? 이 안식일에 먹고 마시고 일할 수 있는 권한은 안식일의 주인에게만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안식일을 예수님이 범했는 것에 대해서 범했느냐 안 범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가?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기 위한 메시지예요. 오늘 이 사건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맨 처음에 가르쳐 주신 명령하신 그 본문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10계명을 주시고 너희가 그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이라. 그리고 실제로 만나를 주실 때 그 만나를 안식일에는 거두지 못하게, 일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다 일하신 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를 안식일에 바로 그 전날에 2배를 거두어도 썩지 않게 하셨고, 더 많이 거둔 사람들은 썩은 내가 진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존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고 그것을 명령하셨던 것이죠. 근데 더 이 안식일이 시작되어진 안식일에 대한 기원은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완벽하게 일하시고 그리고 7째 날을 복 주셨어요. 그 날을 구별하여 6일 동안 일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쉬시면서 좋다고, 이 시간을 내가 복 주겠다고, 그리고 이 시간을 나와 함께 누리자고. 이제 그들이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죄인이 되어버렸는데 그 죄의 결과로
그때는 명령하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복 주신 것을 기억하셔서 이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려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 이제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는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는 것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사실은 다 원해요. 언제 원하냐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점이나 어떤 업종별로 안식일에 일하지 않으면 엄청난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매출이 훨씬 더 많으니까. 고민이 되시겠죠? 근데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일할 때 그 일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하는 것을 원하는 면도 있고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면도 있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사람들이 요즘 그 워라밸이라고 말하죠. 라이프가 있는 워킹 스타일을 원하는 거예요. 그 좀 주말에 좀 쉬면서 일하는 걸 다 원하는 거죠. 그 쉼을 갖는데 그 쉼이 그 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쉼을 누리는가가 문제겠죠. 그 주말에 꼭 놀러 가야지 하는 그 갈망 때문에 그때 일하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요즘은 어떤 그 보장되어져 있는 권리라 더 월급을 더 줘야지 돼요. 그날 일 시키려면.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안식일을 그냥 저기 좋은 데 놀러 가고 좋은 것 먹고 좋은 풍경을 보고 이것을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진짜 우리가 안식일에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신 이유, 명령하신 이유,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예요. 그것이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어려우면 사실은 이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주인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좀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니까 우리는 다 염려하고 사는 겁니다. 근심하고 살고.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우리가 정말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이에요. 그러나 안식일을 정말 온전히 지키는 자가 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면 우리의 삶의 공급자 되시고 내가 의지해야 할 유일한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는 자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으셔야 합니다. 저 하늘에 나는 새를 바라보라. 저들의 백합화를 바라보라.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먹고 사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하고 근심하며 사는지.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은 이겁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시는가를 시험하려고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일부러 그 손 마른 병자를 그 회당의 중심에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간음한 여자, 현장에서 간음해서 걸린 그 여자를 어떻게 판결 내리시나, 돌을 던지나 안 던지나, 이것을 보려고 예수님에게 그 여인을 데려왔던 그 사람들의 의도하고 예수님이 동일한 목적으로 그 손 마른 자를 이 회당의 중심에 세우시고 이제 그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도대체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가운데 어떤 걸 해야 하냐고. 안식일에 사람을 죽이는 것과 사람을 살리는 것 가운데 무슨 일을 해야 하냐고.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서 일하는 자를 잡아내는 게, 색출해내는 게, 그 형제의 눈에 티끌을 잡아내는 게 그의 사명이었고, 그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안식일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안식일에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몇 미터를 가면 안 되고, 이 계란을 까는 것은 일일까 아닐까, 이 밀 껍질을 벗기는 것이 일인가 아닌가,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정말 안식일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해야 할 일의 기준은 몇 미터를 가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와서 지금 그 말씀을 가르쳐도 그 하나님을 안식일 그 규정을 어긴 자로 여겨서 그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많습니다. 나를 위하여 돈을 벌거나 수익을 얻기 위하여 하는 일들을 다 금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안식일에도 주인이 나이고 안식일이 아닌 날에도 하나님이 주인인 것으로 인정하고 사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완성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혼내죠. 그 안식일 이제 지나는 순간에 땡치고 해가 뜨면 물건을 팔려고 그 성벽에 누워서 기대고 자고 있는 노상들을 내쫓아요. 안식일은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는 그 안식일을 지키고 싶지 않아서 간절한 마음이 가득한데 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에 온전한 쉼을 누리려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먹고 사는가의 문제를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안식일에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예배자의 삶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던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정말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예배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그 안식일에 월요일부터 무슨 일을 해야 하는데 그 걱정이 돼요. 여러분, 안식일에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그 일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주님 내 삶을 인도하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자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식일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구별하신 날이잖아요.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시간의 주인이다. 우리는 그 안식일에 쉬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아쉽고 아까워서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의 그 옥합의 가치를 헤아려서 이거 얼마짜리인데 이것을 깨트리는가 하고 분개하는 그 제자들처럼
오늘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저 고치시나 안 고치시나, 어떤 사람이 그 규율을 어기는가를 그렇게 관찰하고 감시하는 자로 안식일을 지내는 안타까운 모습이 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식일은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것이 있다면 주님을 주목하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을, 무엇을 먹고 사는가에 그 관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멈추고 쉬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안식일을 온전히 누리는 자에게 그 남은 6일이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을 믿으십시오. 근데 안식일에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자는 아마 월요일부터 피곤하실 거예요. 그 내가 다 책임져야 하니. 여러분, 이 세상에 내 생명을 보존하고 내가 먹고 사는 것을 내 힘으로 책임지기 위하여 내가 수고할지라도 그것이 다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농부가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려도, 손을 아무리 많이 가는 일을 해도 그 곡식이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의 일이라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성실하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지만 내 힘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았지, 내 손으로 벌어서 먹고 살고 책임지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온전한 안식일을 누리고 온전하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사는 사람은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더 수고하여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며 살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 또 11조의 삶을 사는 것, 여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해요. 너희가 나를 인정하고 살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기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을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이 사실은 제일 쉽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니까 그렇게 고생하고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시라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제일 어려워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내가 준비해 놓은 거, 내가 저축해 둔 거, 내가 예비해 둔 것으로 사는 것이 더 믿음직하니까. 그냥 나만 믿고 따르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목자이십니까? 선한 목자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아이들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엄마 아빠가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안전하잖아요. 뭐 염려를 하겠어요. 근데 언제부터 염려합니까? 이제 내 인생을 살아 성인이 돼서 사회에 나가야 될 때 이제 그때부터는 걱정이 많아지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그때부터는 이제 내 힘으로 나를 의지하고 사는 삶을 시작하기 때문이고, 어린아이와 같을 때는 뭘 염려를 합니까? 엄마가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줄 텐데, 아빠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 어린아이와 같이, 부모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아이와 같이, 주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먹이고 입히시고 재우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꼭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증거가 내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가, 누릴 수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 믿음이 어떠한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꼭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살아계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오늘 그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안식일이 회복되어지게 하소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하나님 저에게 오늘 이 새벽에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이 다시 탈레반이 정권을 잡고 그들이 이제 통치할 때 가장 어려움을 겪게 되어질 사람들이 있다면 여성들입니다. 여성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들의 종교의 규율에 신음하고 있는 그 나라를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그 땅 가운데 있는 여성들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그 권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라는 홍콩입니다. 홍콩이 민주화의 뒷걸음을 하고 있고 중국의 통치하에 지금 그들이 그 자유를 투쟁하다가 지금 멈춰져 있습니다. 우리 다시 홍콩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또 그 나라가 다시 한번 공산주의의 세력에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나라는 북한입니다.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국가이기도 하고 지금 올 겨울이 그들에게 너무나 춥고 배고픈 기간이 되고 있습니다. 미사일은 계속 발사하고 있고 핵무기는 개발하고 있고 그러나 그들의 그 땅 가운데 사는 그냥 평범한 주민들은 지금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고 고쳐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그 문빗장을 열게 해달라고 오늘 세 나라를 위해서 아프가니스탄, 홍콩, 북한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손길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